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서 그리고는 성전 규모에 대한 측량을 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성장 청량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싶은 강력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결론적으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란 어떤 벽돌이나 건축 자재를 통하여 벽을 쌓고 공간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과 밖을 구분짓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과 구별되어 그 안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아랫부분에 대하여도 계속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소제, 속건제, 속죄제, 제물을 두는데 그곳이 어떤 곳?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에도 보면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의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그 의복은 어떤 의복?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입고 밖으로 나아가 일상생활은 안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의복은 거룩한 곳에 벗어두고 다른 일상의 옷으로 바꿔 입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성경을 쭉 보면 이 공간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을 만들고 에덴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밖을 구분시킵니다. 그리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인간을 에덴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내어 쫓습니다. 추방시킵니다. 그랬던 인간을 어떤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방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는 그 방주라는 공간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어떠한 돌봄의 공간을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공간 밖으로 떠나가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 공간적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어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공간 안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도 유효해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신약에 와서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이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부분을 쉴 새 없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우리 안에 공간적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그렇게 강조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공간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게 통치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스림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는 건 통치를 받다 그 말이죠. 똑같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있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간 안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정책 아래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한반도이지만 북한은 공산주의 이러한 정책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받는 그들과 자유민주주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어떤 공간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세속적 다스림을 받아요. 그럴 때에 그는 여러모로 피폐해 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 공간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리하여 이 성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그 공간 안에서의 삶과 공간 밖에서의 삶을 구분시키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출애굽을 시킬 때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장석이 60만 가량이요. 그리고 나니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함께 하였으며, 무슨 말이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여기에 수많은 잡족도 함께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질 때에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른 게 아니고 잡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그 공동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있고 그들 역시 구원을 받고 함께 이스라엘과 출애굽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안으로 라합과 그 가족이 진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공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뭘 말해줍니까?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얘기해요.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TV 세상에 같이 세상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이들과 분명 다릅니다. 저 보장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고향에서 동창 친구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 카톡방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 50몇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일상에 관한 것들을 다 그게 올려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 그들의 예수 안에서 사는 저와 예수 밖에서 사는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장합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파괴, 절대 저주, 절대 고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 결론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결론은 우리를 잘되게 하고, 결론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를 그 공간 안에 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긍지, 이런 자부심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구나, 긍지 자부심을 가져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보장 안에서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 말미암아 생명 곧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어두움의 세계, 말씀을 따라갈 때 빛과 광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땅 위에 살자만 말씀을 따라 갈 때에 천국에 이르게 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땅 위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지만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어두움은 화평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들, 딸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아들, 딸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잘되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에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눈의 동자와 같이 보호함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더뎌지는 헌금이 싸우니 가정의 형편을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